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102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을 때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 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오늘도 수요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영상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읽었던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또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라고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아멘.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제 겉으로 볼 때는 염려도 없는 것 같고 또 걱정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근데 겉으로 보는 거하고 또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이게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신방을 이렇게 가보면 그냥 교회에서 인사할 때 하고 또 신방을 가서 이런저런 깊이 있는 얘기를 해보면 누구나 이 한 가지 이상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어려움들이 다양합니다. 정말 잘 사는 것 같고 염려, 걱정, 근심 없는 것 같은데 이게 막 또 자녀 문제 때문에 되게 힘들어하고 아니면 또 이상하게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또 오랜 지병이 있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또 이렇게 직장을 잘 다니는 것 같은데 또 정리해고 때문에 막 고민하는 분들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뜻하지 않는 문제가 삶에 우리 성도님들의 각자의 삶에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그냥 겉으로 보는 거와 또 깊이 있게 만나서 얘기를 나눌 때와 이게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 이런 문제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결하느냐.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지만 많은 부분 이 신앙을 가진 이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이 교제를 하면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을 때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도들끼리 밥 먹으러 가자 이렇게 했을 때 밥만 먹는 게 아니잖아요. 맞죠? 밥 먹으면서 이제 그 마음에 있는 속 얘기를 나누기도 하고 어디 우리 좋은 데 있는데 놀러 가자라고 했을 때 놀러 가서 노는 것만 아니라 노는 과정 가운데 이제 우리의 속마음을 이렇게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이 교제가 지금 참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좀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신경, 여러분 아까도 우리가 예배 전에 사도신경을 했는데 사도신경에 보면 성도가 서로 뭐 하는 것과 교통하는 것과,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관계를 가지고 함께 신앙적인 교제를 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고 적극적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그 삶을 또 맛보며 살아가는 삶인데, 지금 코로나 이 19로 말미암아 지켜야 할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있습니다. 참 힘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켜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켜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은 또 하면서 나아가야 되지만 마스크 잘 착용하셔야 돼요. 또 손소독도 이제 더 잘해야 됩니다. 시국이 시국인 만큼 뭐 내하고 친한데 밥도 한 끼 안 하냐 하면서 막 이렇게 삐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또 주위에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마스크를 바르게 착용하십시오라고 하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참여를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도 잘 섬기면서 이 위기를 온 국민이 함께 또 지키면서 이기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한 몇 주 전인가 어떤 병원에 갔는데 정말 좀 혼이 났어요. 혼이 났습니다. 좀 아는 지인이 있어가지고 병원에 좀 얼굴을 만나뵙고 좀 인사를 하러 갔는데 앞에 그 더운 여름에 이 방호복을 쓰시고 있는데 제발 좀 이 와서 환자분들 만나지 말고 전화로 하시라고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렇게 하소연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좀 미안하더라고요. 진짜 미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지금 우리 성도 간의 교제는 하지 못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교제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그동안 쌓아왔던 영적인 이런 친밀감입니다. 이 육신적으로 만나지 못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서로 또 위로하고 격려하고 전화통화하면서 기도 제목 듣고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이것이 바로 영적 친밀감을 가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바로 우리 하나님도 이 성도의 교제의 핵심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뭐 식사만 하고 놀고 즐기고 이것으로 끝난다면 이건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교제가 아니죠. 진짜 신앙인의 교제는 앞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떤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함께 중보기도하고 또 이런 관계를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아울러서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거리를 멀리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또 여기다가 적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는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게요, 마음의 성전이에요. 마음의 성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성전이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성전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성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나아가게 되면 바로 하나님께서 영적 공동체로 성도 안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동일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항상 깨어서 육신적인 거리는 두지만 마음의 거리는 항상 가까이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가까이 가지면서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그리고 뒤에는 애굽 병사가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이렇게 죽이려고 막 이렇게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걸 한자 용어로 진퇴양난이라고 하죠.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고 이 어마어마한 이런 위기가 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가 올 때, 우리 삶에 이런 위기가 올 때 이기는 비결이 무엇일까? 여러분, 삶의 위기가 올 때 이기는 비결이 무엇이냐 하면요, 저를 따라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네, 아주 단순한 답이죠. 다 아는 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단순한 답을 여러분 삶에 실행해서 또 사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4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관계를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대화입니다. 대화.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갑자기 막 이렇게 재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힘들잖아요. 이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지금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와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아뢰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아까도 우리가 기도했지만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감춰져 있지만 비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사람들도 아주 많더라고요. 근데 그를 도와줘야 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도와주러 가는 사람들이 막 확 줄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힘들어하는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지도 못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저는 기도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운 마음들이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는 분명히 그 속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물론 그 문제와 또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도 되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이전에는 두려움이 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오면 벌써 낙심하고 좌절해 버리는데, 기도하는 사람은요 쉽게 좌절하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바뀌고요, 뭔가 하나님 안에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소망 가운데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신기한 게요,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데 이상하게 마음은 편해지는 거. 그리고 이 마음이 편하다는 게 그냥 편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그 문제를, 내 개인적인 문제든 이 지금 사회적인 문제든 국가적인 문제든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는 소망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일어서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 아직도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 거 보니까 기억에 오래 남은 것 같아요. 최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최 권사님, 우리 교회 말고요, 최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기도를 참 많이 하는 권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조금 병이 있습니다. 무릎이 많이 안 좋아요. 무릎이 안 좋아가지고 평소 때도 계단 올라오는 것도 힘들고 교회 오는 것도 되게 힘이 들고 막 어려워하는 이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께서 중요한 기도의 제목을 탁 이렇게 내면요, 기도를 하겠다라고 작정하고 마음을 먹으면 이 무릎이, 그렇게 아파서 교회 오는 것도 힘들어하는 그 무릎이 희한하게 덜 아프고 교회를 자주 와가지고 시간만 나면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많은 기도에 또 응답을 경험하게 해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모든 상황들을 또 바꾸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권사님이 하셨던 말 중에 하나가 제가 기억에 남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기도하면서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을 고쳐준다는 거예요. 막 문제나 이런 것들 기도 제목 들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막 어떻게 그런 일이 하면서 막
정죄하고 비판하고 막 이런 마음이 딱 들잖아요. 그러나 기도하면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 마음들이 탁 바뀌어가지고 오히려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런 마음으로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먼저는 우리의 자신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다윗이라는 인물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다윗 하면 만사형통 모든 것이 좋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오늘 가가지고 한번 다윗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싹 읽어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늘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문제가 있지만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 문제를 이기면서 하루하루 나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이 골리앗을 이렇게 다윗이 물리쳤잖아요. 물리치고 나서 전쟁 끝, 이제는 아무런 위기와 어려움 없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그 이후로 계속되는 전쟁과 또 여러분 잘 아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철저하게 이 다윗은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그때마다 하나님이 늘 문제가 없어진 게 아니라 문제 가운데 늘 이길 힘을 주시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18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늘 기도하며 이렇게 교통하고 있는 다윗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이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를 이기는 비결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또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기도의 끈을 놓지 말고 하나님과 이 연결고리를 늘 연결되어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 삶이 이기는 또 복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복음은 그냥 이렇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삶의 위기 앞에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뒷구절에 가면 14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이 말을요 잘 적용해야 됩니다. 잘못 적용하면 안 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라고 하니까 이제 예배도 멈춰야 되겠네, 기도도 이제 멈춰야 되겠네, 코로나19 지금 이제 확산되는데 더 이상 예배드리러 가지 말아야 되겠네, 가만히 있으라고 하니까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라고 했으니까 이제 내 문제는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이 좋은 말씀을 평생 놓치고 후회하게 되는 억울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만히 있으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저는 이 속에 한 두 가지 정도의 큰 의미를 한번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한번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가만히 있으라는 이 의미가 무엇이냐, 저를 따라 해봅시다. 원망과 불평을 하지 말자.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이 의미는 원망과 불평을 하지 말라는 뜻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10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했다고요? 부르짖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르짖는 거 맞아요. 기도하는 거.
그런데 그 부르짖은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참 정말 하나님 도와주심을 바라며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면서 간절히 기도하며 갔으면 좋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던 그 내용이 이 읽었던 구절에 나오는데 우리가 상상하고 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 기도가 기도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제일로 싫어하는 원망과 불평이었던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가지고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하면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1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세를 향한 원망이지만 이것은요, 지극히 하나님을 향한 원망입니다. 11절 12절 말씀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시면요,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1절 1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이라면 어떨까요? 저는 제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딱 그래 하고 탁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멸망하도록 그냥 버려뒀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지금 하나님 앞에 이런 원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원망 불평입니다. 하나님이 일하려고 할 때 원망 불평하는 사람과 함께 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을 듣는 이 지도자 모세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어떻게든 하나님이 이 위기 가운데 일하게 해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 마음을 돌이켜야 되는데 이 모세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모세는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더 쉽게 이 말씀을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런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입 다물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입 다물라, 말하지 말라, 좀 가만히 있어라, 제발 원망 불평은 예수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라고 하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라는 그 마음이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이 이 위기 가운데 일하게 하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하는 마음 가운데 속이 얼마나 상하겠습니까?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예수님 이름으로 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하시죠? 코로나19 가운데,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막아주시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원망 불평의 기도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우리 고등부 비대면 수련을 했는데 어떤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순수한 마음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이렇게 코로나19로 이렇게 우리 인간들을 힘들게 하느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시나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좁은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는요, 하나님 이유 없는 일이 없습니다. 뭔가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주권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다 알지는 못하잖아요. 그런 가운데 함부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또 깨어지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만히 있을지니라, 원망과 불평의 모든 마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는 것은 원망과 불평을 멈추고 여러분 진짜 그냥 있으라는 것일까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라는 것일까요? 여러분,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는 이 말은 저를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자. 바로 그 의미가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자, 바라보아라 라는 그런 메시지가 이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나는 안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코로나19 막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다는 것은 여호와의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니까 뭐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멈추라 이런 것도 아닙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서서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일하십니다. 원망과 불평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떠나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라는 의미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보세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놀라운 기적을 맛보았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12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엄청난 기간 동안에 이 병을 고치려고 사방팔방으로 다녔습니다. 그러나 이 병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좋은 약도 많이 먹어봤겠죠. 좋은 의사도 많이 만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음을 받겠다라고 했지만 낫지는 않고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그 가운데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없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가운데 이 혈류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고침을 받더라. 그리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아나더라. 이런 얘기를 들은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오늘 본문 읽었던 말씀처럼 지금까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그 마음들, 그리고 원망 불평했던 그 마음들을 예수님 앞에 다 멈추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그 구원의 은혜를 바라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을 때 이 혈류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나음을 받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보고 마태복음 9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할렐루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병에서도 구원받았지만 실제로 이 여인은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없이 힘들게 어렵게 살았던 모든 삶을, 나 자신을 의지하며 살았던 그 모든 삶을 멈추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라나신 고향 땅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오히려 그곳에서는 예수님이 기적과 능력을 행하실 수가 없었다라고 말하면서 마태복음 13장 5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두 가지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과 믿음 없이 기도하는 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기도할 때 가만히 있으라, 아무것도 안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그 말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고 원하는 마음으로 서 있으라는 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읽었던 말씀에 나오는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원망과 불평의 기도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원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지금 확산되고 어렵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 놓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고 또 이전보다도 더욱더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 동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